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이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염병 전문가로서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지금 60명, 70명, 80명 정도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도 일부 교회들 예배드리면서 집단 발병 상황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발생하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특히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는 100명을 육박하게 환자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본물 터지듯이 갑자기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4월 6일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학교도 이제 다 출석하고 다 나가는데 우리가 예배 못 드릴 필요서 만약에 예배를 그냥 다 똑같이 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학교에서 걸릴 거고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걸릴 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확 확산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바로 시작이 돼요. 유행의 촉매제가 어디가 될 거냐면 교회하고 근데 꽉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는 대형교회 성도 한 10,000명, 20,000명 넘는데 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번에 하니까 7번, 8번 드리잖아요. 모이는 수준은 거의 비슷해요. 성경 공부로 모이고, 밥 먹으면서 같이 모이고, 수요 예배 있고, 아침에 새벽 예배 있고. 여러 다중 노출 상황들이 교회에서 계속 발생을 하니까 한두 명이 감염이 됐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전체가 다 모여서 한번 확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신천지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렇다고 유행이 안 생길 거냐? 안 생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개신교도가 20% 정도 잡잖아요. 그건 1,000만 명이에요. 주일마다 1,0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개학을 해도 학생들이 몇 만이죠? 수백만 명 되죠? 교회에는 1,000만 명이 모이거든요. 주일마다 열심히 꽉 차워서. 대안 없이 만약에 했다가 대형교회 몇 군데에서 환자 발생해버리면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 되는 건 불보듯 뻔하지만 그다음 그런 교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누가 그 교회 가겠어요? 교회 내에서의 그런 조정, 개혁, 그다음에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교인들 다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지금 쓴맛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다 집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으니까 확산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모이기 시작해서 학교에 가고 교회 가기 시작해서 몇몇 교회들에서 만약에 이렇게 확인돼 버리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 드려가지고 니네가 신천지랑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얘기 듣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제 교회에서도 터지는데 최소 올해 말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걱정인 게 한번 크게 났던 것들을 간신히 막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느슨해져가지고 확 유행을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발생을 해서 이탈리아 수준까지 발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걸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한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능한 여러 방법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순번을 정해놓고 이번 주에는 어느 교육만 나오세요. 숫자를 아예 그냥 제한해서 스티커 붙여놓고 거기에 앉으세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한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정부한테 하고 사회에 주지 않으면 교회 계속 지탄의 대상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지키지만 우리의 예배도 다른 사람이 피해 안 주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4월 6일에 계약한다 그래도요. 지금 한 3분의 1 되는 학부모는 우리 애기도 안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출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 학교에 애들 보내겠냐고요. 안 보내요. 그럼 교회 학교 붕괴된다니까요. 그냥 담보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더라도 어르신들만 잔뜩 모여서 앉아 있을 거고요. 젊은 사람들 안 나와요. 지금 누가 나오겠어요, 이 상황에서. 잘못 접근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면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다 몰락이에요. 신체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결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만약에 한 1, 2년 지속돼 버리면 교회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코로나는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예배 패러다임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원격 네트워킹을 어떻게 잘 만들 건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예배드리고 싶은 상황이 돼도 사람들 없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예배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안절부절할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앞으로 살 거냐 말 거냐의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정말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75%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쟤는 뭐 신천지랑 다르다고 그러는데 뭐가 다르겠어? 다른 사람 주고 상관없다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의 사회성이라든지 사회적 기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가 개학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더 유지하겠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더 잘 실천해서 교회가 적어도 총매제는 안 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영향성을 늘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방금 저희가 함께 본 영상은요, 저희와 함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한 성도분의 인터뷰입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는 교회를 향해서 본인의 좀 과격해 보일 수도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을 당부하는 영상이죠. 저는 특별히 이분의 인터뷰에서 다음의 부분을 좀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죠. 신체적 거리는 두지만 사회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만약 1, 2년 지속돼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어요. 언젠가 코로나는 끝나겠죠. 그때까지만 좀 예배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되고 원격 네트워킹을 어떻게 잘 만들 건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상황이 돼도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예배 패러다임과 또 원격 네트워킹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은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적인 충격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백조가 왔는데 그 백조가 검정색이라는 거죠. 코로나19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경험했던 경제의 충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상황의 어려움들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도대체 이 코로나가 왜 위협적이냐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가 없고 또 예측이 불가능해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사건이 터진 후에나 그 대안이나 진단,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건 통제 불가능한 극단적인 충격이 몰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지금까지 코로나의 위기는 예전의 경제적 위기와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진단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98년도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들의 어떤 원인이 될 만한 것들 크게 세 가지가 저 슬라이드에 밑줄이 좀 그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존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제 위기는 계속 오거든요.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 수시로 계속적으로 오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기존의 이 실패를 진단하는 정책적인 실패였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는 항상 도래하는데 기존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고 경제 위기 관리의 실패였다고 진단한다면 코로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는요, 금융기능이 마비돼서 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소비나 왕래나 외식이나 출근이나 가동이나 무역 등 모든 이동들, 사람들의 이동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일상의 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위기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방역을 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느냐가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블랙스완이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장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수요와 공급망의 동시에 붕괴래요. 그리고 유가의 폭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티타임즈라고 하는 웹진에서 진단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수요와 공급망의 동시 붕괴나 유가의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 안에서 이 마케터나 트렌드와칭닷컴이라고 하는 트렌드 분석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 분석 회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 어떤 쪽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크게 8가지를 하는데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첫 번째가 공급망은 시장 가까운 곳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공급망의 재설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었거든요. 모든 부품들을 조달해주고 만들어주는 생산 라인이 중국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서 미국이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가장 가까운 공급망으로 멕시코를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단이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와 바이오 공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샘플로 나오는 지금 보시고 있는 회사죠. 이게 미국에 있는 플러시케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온라인 예약률이 약 40%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진단이요, 핀테크라고 하죠. 현금 없는 경제활동의 시대. 이미 저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국은. 사실은 저도 여러분 믿을 수 없으실겠지만 저는 실제로요 CD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조차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핀테크라고 해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은행이나 아니면 값을 지불하는 페이 앱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불을 해서 짜장면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식당에 가지 않아도 식사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영화를 보려고 해도 극장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형 소셜 미디어가 급증하고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그리고 디지털 플러스와 같은 오락과 소통조차도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로 개인 1인 기기를 가지고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사님 다섯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현장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가상으로 임의로 박물관이나 아니면 투어, 여행하는 그 어떤 간접 체험들을 영상 컨텐츠로 만든 가상 경험들을 소비하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저 안경을 끼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직접 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직접 가보지 못했던 여행지를 관람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런 진단을 하네요. 이커머스라고 해서 쇼핑과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생방송, 유튜브로 보는 생방송 두 개가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냥 농부예요. 녹차를 농사짓는 중국의 한 농부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온라인 이 플랫폼 위에서 자신의 녹차를 재배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농사짓고 어느 정도의 품질인지를 보여줬는데 저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순식간에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자기의 일상을 그냥 컨텐츠로 보여준 건데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여러분 원격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인간다움을 갖춘 온라인 비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를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덟 가지의 진단, 트렌드, 최신 앞으로의 동향과 트렌드를 진단할 때에 여덟 가지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것이? 온라인 경험이 우리의 몸으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경험이 현장 경험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 대체하는 경험이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 여덟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앞에 있는 인터뷰와 그리고 뒤에 트렌드 보고서의 교집합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그 의사 지사님께서도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 오프라인의 현장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청 사항이지요. 코로나가 우리 교회들에게 사실 요청하는 겁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을 고민해달라는 겁니다. 교회의 온라인 네트워킹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희는요 교회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미취학부와 취학부와 장년부에 나눠서 고르게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들보다 매우 발빠르게 대처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온라인 예배 컨텐츠의 조회수를 보면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6 넘어서요. 많은 건 한 5,000회까지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 준비된 교회예요. 그래서 어쩌면 매우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저희 예수양락교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봐요. 왜냐하면 이번 근본 저희 교육자 수련회 때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6월 중에 수련회 가서 이 부분을 목사님과 함께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준비해 보자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회의 통합적인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른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론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간의 말장난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교회는 창조 때로부터 온라인 상태의 교회였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교회 출발점이에요. 온라인 상태에서 교회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와 지금 새롭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느껴지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온라인 예배의 영적인 현장성에 대한 불안함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영적 현장성이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작동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계속 교회는 이미 처음 시작 때부터 온라인이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저녁 요 시간에 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것인데 참 생명의 말씀이 올바르게 작동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작동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세상 속에서 누가 봐도 우리가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온라인 상태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지난주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23절을 보시면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이미 만물을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면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있는 존재가 교회라고 지금 2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드러날 때에 그 주님께서는 교회의 그 충만함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냐면 20절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21절은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21절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는 그 온라인 상태에서 무엇이 계속 작동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심인데, 이 창조의 충만함과 부활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게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답답하고 속상한 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충분히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현장감 있는 교회 예배로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저희는 인터넷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번 주일에 모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고민하는 그런 상태의 교회였었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랬을 거예요. 오프라인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당황해요. 이질감을 느껴요. 당황스럽고 혼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노건사님들은요,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TV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죄 짓는 것 같은 죄책감이 느껴진다고도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당황스러움은 여러분,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할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온라인 예배와 사역이 사실은 여러분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신방을 할 때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이분을 대면해서 신방을 해야 되는 건지, 전화로만 신방을 해야 되는 건지, 제자반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속감을 성도들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 상태에서 지속 가능할 건가, 교회의 운영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비단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들 각자들은 아마도 큰 고민들이 사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목회자들 안에는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온라인 예배 환경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온라인 헌금의 송금 라인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교회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자립도가 약한 개척교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기조차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는 이런 교회들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은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이고, 동시에 교회 운영의 개선을 조금 한다거나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본질적인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교회이며 또한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객체로서 스스로 교회됨에 대하여 깊은 자각과 숙고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속성과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몸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각각의 개체로서 우리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작은 교회인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로 10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본문 4절로부터 10절 사이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좀 주목하고 같이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이어서요 13절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8절입니다. 함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교회 되도록, 각각의 성도를 교회 되도록 하는 근원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바로 그리스도적인 생명, 그리스도적인 생명의 근원이 교회를 교회 되게끔 하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거룩한 교회가 돼요. 하지만 또한 함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근거 위에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신령한 그리스도적인 지체됨을 따라서 그것을 유지할 때에,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라인 될 때, 연결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자각력이, 이것에 대한 인지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각각의 교회들의 성도들 안에 충분한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온라인 상태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힘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삶으로 확장되고 삶 속에서 유지될 때 사실 우리는 이미 온라인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힘이 너무 약해지니까 오프라인의 예배가 한 번 안 모여지고 한 달 안 모여지고 3개월 안 모여질 때에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 영적 온라인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면 오프라인의 예배가 좀 덜 모여져도 사실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교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불과 30명 안팎의 성도분이 앉아 계시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약 한 100여 분의 식구들이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일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에 꽉 차기를 기대했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영향받습니다. 좀 영향받아요. 하지만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셨네요. 감사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가기 원하는 것은요, 오프라인 교회,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한계점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배가 뭔지,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역이 뭔지 진실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프라인 교회, 현장 중심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교회, 현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들이 갖는 자생적인 한계점, 하나님이 예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공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과 갈등하는 세상의 힘, 제국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면 조금 조심스러워서 안전한 타교단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분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좀 깁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 묘지 카타콤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 시작해 각 민족과 국가에 전파된 선교 초기의 각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배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공동체였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생명력이 넘치고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규범과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에 따라 조직의 질서를 수호하는 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건물을 또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엿한 질서와 직위, 규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건물들을 갖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서로의 삶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공동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함께 모여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무형의 공동체가 이제 형식과 전통, 규범과 질서, 조직과 건물의 외형을 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리를 정당화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사상의 장벽,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권력,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확인시키기 위한 물리적 성벽 등,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면서 이 땅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점차 복잡하고 난해해지는 교리와 신학, 점차 위험 있고 화려해지는 사제와 교회, 점차 강력하고 근엄해지는 사제의 권위, 점차 엄숙해지고 거룩해지는 예배 형식, 이 모든 것을 매개로 교회는 점차 세속의 권력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뽐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은요, 이런 모습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어떤 교회에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큰 교회는 그 모습이 좀 더 큰 거고, 그 파급력이 좀 더 큰 거고, 작은 교회는 그 영향력이 조금 작을 뿐이지 파괴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 성도의 그 가정에서는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힘의 논리가, 제국의 논리가 가정을 지배하는 일들이 가정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 보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희미해져서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이 더 커져버리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걸 과거형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큐티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법 가운데 사로잡혀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질적 존재인 교회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통과하여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다시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바알과 세상과 제국의 논리 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가져다 두는 실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언제요? 온라인이 끊어질 때. 이 치명적인 현실은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신앙과 삶이 멈춰졌을 때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순전히 연결돼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만, 바로 거기에서만 현재의 우리의 오프라인 교회도 힘을 얻고 온라인 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김승환이라고 하는 한 학자분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 예배 환경에 미디어와 온라인이 전환된다면,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의 모임 없이 온라인만으로 예배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찾았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미 우리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영상,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해요. 그리고 녹화를 해서 그걸 업로드 시켜놔요. 그래서 그 기존에 업로드되어 있는 예배 현장이나 아니면 설교를 가지고 주일날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주중에 편한 시간에 그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해당 교회의 멤버십을 유지하면서 단 또한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건 지금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유형의 교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 교회. 말 그대로 온라인의 교회인데요. 이 온라인 형태의 교회는 멤버십 유지와 신앙생활이 대부분 가상의 공간 온라인에서 진행이 된대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 있는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1996년에 차고에서 시작해서 현재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약 7만 명의 성도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는 인터넷 캠퍼스, 소위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구역이나 교구 모임들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그 가운데에서 가상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조언한대요. 그 예배에 참여하고요, 바이블 애플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도 한대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신앙 상담도 하고요, 기도와 같은 일반 사역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처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교회들도 많네요. 보니까 약 4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이랜드 처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나 또 약 2만 5천 명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새들백 교회도 하나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팀 허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해요.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종류의 교회 공동체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워드 레인골드라고 하는 사람의 공동체 이론, 공동체 정의를 인용하면서 공동체가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상에서도 정서적, 심리적, 인격적인 관계의 연결망이 유지된다면 그것 역시도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웹상에서 이 교회 사역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역의 성격과 요소가 똑같아 보여요. 오프라인의 사역의 연장이 사실은 온라인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람 대 사람, 공동체 대 개인, 정서적인 공감대, 심리적인 교통, 인격적인 연결,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온라인계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 연결이에요. 바로 이 화해예요.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 2장 14절로 1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연결의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결국에 성령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해요. 몸이.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연결시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현장으로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로 계시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정서적으로 단절되게 있습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주님과 끊어져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한 교회로 연결하신 게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온라인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을, 또는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연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온라인의 영적 교회의 연결은요, 장소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작동되느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연결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이해 속에서 지금의 세상을 재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의 세상의 변화와 풍조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제대로 읽고
온 오프라인의 교회를 아우르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전 국면으로 흘러가는 교회로 저희 모두가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그 교회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어요. 본문을 이어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9, 20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되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결되는 게 뭔지 이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요청합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또한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허구적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에 실증되어서 작동되면 우리는 진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실의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와 달라라고 믿어버린 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바벨론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땅의 제국의 힘의 논리 가운데서 취한 채 세상 풍족 가운데서 우리의 오프라인 교회와 현장에 있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견지한다면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으로 작동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놀라운 결단들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